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바로가 이르되 몇 절이죠?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그러나 다 같이요.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않았더라. 아멘. 자, 할렐루야. 네,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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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바로 앉아야지. 입 꾹 다물고 말씀도 안 읽고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8장 말씀을 볼 텐데요. 완악한 마음을 갖지 않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를 보았는데 우리가 이 8장 지난 전반부를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를 봤었어요.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 또 나왔었죠. 다시 한번 그 7장에서부터 이야기를 간략하게 한번 요약해서 그림을 보자면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가서 이제 이적을 보이죠. 뱀을 만들고. 근데 요술사들도 똑같이 뱀을 만들었어요. 근데 모세의 뱀이 그 뱀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자, 그럼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대한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 이제 그 재앙이 시작하기 앞서서 하나님은 또 보여주신 거예요. 자, 봐라. 너네들이 그 상징하는 그 권력과 왕위의 상징, 그 뱀. 자,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세상의 것을 먹어버렸다. 자, 깨달아라고 했는데 바로는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심판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그렇죠. 나일강이 피로 만든 그런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나일강은 뭐냐? 나일강은 비가 올 때는 이게 많은데 물이 비가 없을 때는 쉽게 또 말라요. 그런 곳인데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다. 나일강은 그 애굽 사람에게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그죠? 근데 그것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야, 너네들이 너의 노력으로 너희들의 자신들을 의지하고 너의 노력으로 사는 것은 분명히 심판당한다 라는 것을 첫 번째로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재앙은 자기 노력으로 사는 것에 대한 심판. 자, 자기 노력으로 사는 것은 율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심판이 오게 돼 있습니다. 왜? 율법은 내 생각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행동에 대해서 내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 자기 노력으로 사는 사람은 하박국에서 뭐라 그랬어요? 악인의 표상이라 그랬어요. 악인의 모습이 어떠냐? 자기 노력으로 사는 사람, 자기로 신을 삼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율법으로 살면, 내 노력으로 살면 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심판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들은 또 자기 포기가 안 됐으니까 그게 또 안 되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자기의 포기가 되지 않았다면 교회를 다녀도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믿음이 없이 한 것은 모두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뭔가 해결을 바라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도 다르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영성의 시작은 무엇이냐? 자기 포기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나일강이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믿음. 당장 상황이 안 좋고 뭐가 없어도 내일이면 늦은 비가 올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나일강의 한계로 사는 건 자기 노력으로 사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 했고, 자, 두 번째 재앙이 뭐였죠? 두 번째 재앙, 그렇죠?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 재앙. 그 당시에 헤르크라는 풍요의 여신, 개구리 모양의 풍요의 여신이 있었는데 이제 개구리 재앙을 이제 내렸죠. 즉 세상 풍요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박국은 또 뭐라 그랬냐면 이 세상은 내일 불타 없어질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불타 없어질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그죠? 아멘. 자, 세상의 풍요를 의지하는 사람 무엇이냐? 앞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심판을 받을 자격을 훌륭하게 갖춘 거예요. 세상의 풍요는요,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자. 그렇죠? 근데 잘 먹고 잘 사는 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세상의 풍요는 그냥 수단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요는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상황에서나 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세상의 풍성함, 나 여기 빵 100개 쌓아놨어, 그런 풍성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영원한 줄 알고 그 세상의 풍요에 목숨 걸고 막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뭐 돈이 걸려 있으면 교회도 하나님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욥처럼 그 자녀들도 데려가시고 모든 재산도 가져가시고 건강도 뺏어가시고 부인도 뺏어가시고 데려가시고 했는데도 욥은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오, 나는 뭐 적신으로 왔으니 다 여호와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올까요? 내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있으나 없으나 그것은 내 게 아니고 늘 난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그러니까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고 주신 분도 여호와야, 난 여호와만 있으면 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풍요가 목적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풍요에 목숨을 걸지 마세요. 막 난 돈 벌고 막 성공해야 돼,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풍요를 그럼 교회 다닌 사람들은 무조건 가난하게 막 살아야 되나? 아니에요. 풍요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왜 누리지 못하느냐?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권세가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지정의로 대하기 때문에 그게 인격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7장 얘기했었죠. 만몬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건 그냥 정복할 건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거기서 영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 물질이 만몬, 귀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 지정의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날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결국엔 그게 인격화돼서 교회는 똑같이 다녀요. 교회 똑같이 다녀요. 막 은혜도 받아요. 근데 그게 확실하게 깊은 곳까지 터치돼서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완전히 인격화돼서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게 왜 죄야? 난 죄 없어. 이렇게. 이게 무서운 거죠. 우리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사랑하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다른 모든 것은 다 장악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충만하나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런데 우리가 그 장악의 대상에다가 내 지정의를 투입한다? 그럼 그게 영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인격화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에 장악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 아멘.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계속해서 자연에 대해서 나오죠. 개구리, 파리, 가축, 뭐 여러 가지. 뭐 자연에 대해서 왜 나올까요? 이 자연 재앙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라고 했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 자연과의 관계도 올바르다는 거예요. 왜요? 이 자연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말씀은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지 않으면 그 말씀에 어긋났기 때문에 이 세상도 우리에게 재앙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가서 놀아. 둘이 가서 놀아. 다시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창조된 자연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 자연조차도 우리에게 재앙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가져야 된다. 아멘. 자, 그래서 첫 번째 대지로 그렇게 봤고, 자, 큰 대지 두 번째로 이제 바로의 마음의 완악함을 또 우리가 보았죠. 자,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바로의 죄는 없다. 이게 아니라 바로는 그 죄악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쌓여서 이제 여기까지 찬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없는 심령이 된 거예요. 회개할 수 없는 심령이 자기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 완악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회개치 못할 심령까지 이르렀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회개를 해도 참된 회개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어 나간다면 그 심령이 이제 굳어져요. 굳어지고 이제 너가 기울어지냐 이제? 너가 기울어지냐? 언니 머리 피해서 나 잘 봐. 옮겨가 얼른. 자, 죄를 짓고 회개하는데 온전한 회개가 되지 않으면, 온전한 회개는 뭐예요? 한동안 그 죄에 대해서 짓지 못할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죄만 생각나면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정도로,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지나가면 죄가 점점점 굳어져서 이 심령을 이제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완악해지는 거예요. 또한 이것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탄식하십니다. 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너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시고 죽으셨다.
그 놀라운 사랑을 너는 깨달아야 돼. 넌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야. 넌 위대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탄식을 무시해요. 그냥 똑같이 죄짓고 회개도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게 계속되다 보면 그게 성령 방해죄가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 무시했잖아요. 성령을 무시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탄식을 들어야 되고 계속해서 삶에서 하나님의 규정을 받아야 돼요. 그거를 성령님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12장 36절 37절 봤었죠?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마태복음 12장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말 한마디가 다 규정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회개를 해야 하느냐? 지난 시간에 요한 1서 1장 9절 찾아주시고요. 호모로게오라고 했습니다. same speak, 같이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 죄를 자백하라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게 호모로게오라는 말을 썼는데 글만 읽어보면 그냥 나 혼자 그냥 자백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데 졌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 얘기냐? 우리 안에 성령의 탄식을 받아서 성령과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 이 죄 졌지?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성령의 탄식으로 깨닫게 돼서 그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왜 같이 고백합니까? 우리 성령으로 딱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그 피값으로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성령님과 같이 고백하고 예수님도 우리를 변호하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규정하시는 죄악에 대한 규정, 그것을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주님께서 규정하시는 그 죄에 대해서 내 그를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못 듣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하면 막막하잖아요. 회개하는 것도 막막하잖아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는 방법도 모르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저거 주시기 아니라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떤 걸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떤 것을 회개해야 할까요? 묻고 감동되어서 같이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음성을 자주 듣지 못하고 합리화하고 넘어간다. 이거는 자백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주님과 같이 말해야 되고 성령의 탄식을 들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 죄를 그냥 누르고 지나가고 누르면 결국엔 이렇게 완악한 상태, 회개하지 못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회개가 되었다는 증거는 뭐라 그랬어요? 그 죄가 더 이상 이제 반복되지 않는 거예요. 반복된다 해도 그 텀이 전과는 비교할 수 없게 너무 길어진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똑같이 죄를 짓는다? 그러면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바르가 완악하게 되는 죄의 결과를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 7절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7절도 그렇고
지난주 7장 22절도 그렇고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 7장 22절을 본문 띄워주세요. 7장 22절을 보면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라고 나오고요. 오늘 본문 8장 7절을 보면 오늘 본문 8장 7절을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똑같은 말이 나오죠. 애굽 요술사들도 똑같이 따라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볼 때는 야 뭐야 우리 요술사들도 하잖아.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 인간은요 자신의 한계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 전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해요. 완전히 털릴 때까지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탕자가 지업 열매까지 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기 한계를 아직 초월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늘 남은 것을 의지하는 게 있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완악해지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는 것은 뭐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사는 것은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존재. 자, 존재 뭐예요?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존재에 대한 규명이 정확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알면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민감하게 돼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셨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섭리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바로도 그렇게 됐어야 했어요. 뱀이 잡아먹혔을 때도 그렇고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을 때도 그렇고 알아차렸어야 했어요. 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는 거구나. 아, 지금 내가 돌이켜야 되는구나. 그런데 바로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왜? 나 아직 가지고 있는 거 많어. 나일강 그렇게 됐어? 아, 괜찮아. 우리 왕궁에는 물 많아. 나 아직 가진 거 많아. 아직 뭐 다 적이 된 것도 아닌데 뭐. 자기가 가진 게 있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바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이 가진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딱 그 정도까지만 진행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딱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그 정도까지만 느껴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해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경 쓰지 않아봐요. 그럼 당장 뭐부터 문제입니까? 이 우주의 질서, 지금 과학자들이 밝혀낼 수 있습니까? 밝혀낼 수 없어요. 그 어느 것도 밝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신경 안 쓰면 완전 다 무너지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공기도 없고 물도 없고 태양이 그냥 직접적으로 딱 쬐면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는 난 이런 문제가 있어.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실까? 그 전에 이미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거라는 것이죠. 이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우리의 틀 당연히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 내가 숨을 쉬고 내가 누울 수 있는 곳이 있고 내가 먹을 것이 있고 이게 다 너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욥기에서 첫 시작이 뭐예요? 욥을 참소합니다. 귀신이 와서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유물을 이렇게 부자로 해주고 보호해주니까 그런 거죠.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주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나 아직 뭐 남아있어. 내가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어.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잖아요. 늘 긴장과 평안을 가지고 늘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늘 마음 놓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바로는 뭐냐? 뭐 개구리, 나일강, 피로 변한 거, 우리 애들도 하네 뭐. 그냥 자기 그것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 완악함이 극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인정하는가? 그 하나님의 인정함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바로의 완악함에서 두 번째 15절을 봤었죠. 1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또 뭐예요? 이제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이제 재앙이 물러가니까 이제 또 살만해진 거죠. 이게 왜 그러냐? 태도 자체가 글러먹은 거예요. 태도 자체가. 왜요? 고난만 면하면 된다. 바로 봐봐요. 그 전에는 제발 해줘. 근데 해주니까 다시 완악해졌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우리의 목적이 고난 해결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신앙의 끝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는 늘 그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맨날 문제 해결 이게 아니라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실체화되고 또 열매 맺는 것을 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고난은 재고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약할 때 강함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땐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고난과 문제 때문에 난 약해진 것 같아. 근데 내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 볼 때 우리는 강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야 하고 그럴 때 그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묻고 맡겨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19절에 또 바로의 완악이 극에 달했죠.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면 이제 바로의 완악이 극에 달합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인정했어요, 요술사도. 근데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이 완악이 극에 달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물론이고 사람 말도 안 들어요. 물론 그 사람 말이 믿는 사람의 말이겠죠. 그 안 믿는 사람 말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과 교통하면서 그 탄식을 날마다 듣고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늘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늘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듣지 않으려고 애쓰기 때문에 관심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으니까 딴짓하는 거예요. 계속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내 먹고 사는 거, 내 문제에 막 신경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되냐?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과 역동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묻고 내가 하나님께 대답해 드리고. 그게 왜 가능하느냐? 듣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듣는지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땅의 소리를 들으면 땅의 소리가 나고 하늘의 소리를 들으면 하늘의 소리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듣고 바로 믿어라 라는 것이죠. 마음이 완악한 자는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사람의 말도 안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갈수록 지혜로워져야 된다. 아멘. 그게 삶의 경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소유, 방법, 경험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다 이끌어 가시니까 모든 걸 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뭐라 그래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더디하라 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구하는 것부터가 아니라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아멘. 자, 이제 드디어 이제 큰 돼지 세 번째 말씀 들어가는데 사단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사단들의 특징.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술사들을 우리가 사단으로 볼 수가 있어요. 사단도 흉내를 내요. 흉내를 내. 근데 보세요. 개구리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러면 그 개구리 나온 것도 다 없애야죠. 그죠?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이게 사단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회복이 없어요. 재앙은 있지만 회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죽이고 멸망하는 것은 하지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를 만들기만 하지 없애지 못하잖아요. 그죠? 회복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소생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귀신은요 절대 회복시키지 못해요. 걔네들이 하는 거는 달랠 수는 있죠. 뭐 굿돼서 누가 나왔다 하잖아요. 그냥 좀 센 귀신이 와가지고 야 너 좀 저기 가 있어라 하면 그냥 가는 거지. 그게 회복이 아니잖아요. 절대로 귀신은 회복시키지 못해요. 회복시키는 역사는 오직 하나님밖에 하지 못합니다. 아멘.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개구리는 어떻게 했는데 이는 이제 못 만들겠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신기해요. 뭐는 되고 또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자, 우리는 속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은 우리 발 밑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론 계속 얘기했죠.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 우리들 또 그 발 밑에 만물들. 세상은 우리가 정복할 대상이지 별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피로 쟤네도 만들었네. 개구리 만들었네. 딱 거기서 끝이에요. 원수들은 나한테 공격을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로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하고 놀래요. 근데 딱 거기서 끝이에요. 딱 더 못해요. 두려움은 감정이 아니라 그랬어요. 영적 질서예요. 내가 그 공격을 받아들이면 오는 게 두려움이에요. 내 감정이 아니란 거죠. 우리가 이것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이 발생할 때 두려웠다? 바로 회개하면 돼요. 축사하면 돼요. 두려움 떠나가라. 우리 예한이도 뭐 물리쳐라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이러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떠나가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절대 감정이 아니다. 두려움이 오면 어떡합니까? 살이 분별이 안 돼요. 귀신이 위대해 보여요. 건드릴 수 없을 것 같아. 절대로 두려움은 감정이 아니고 영적 질서다. 또 귀신이 공격하면 두려움도 오고 또 어떤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못하게 해요. 뭐죠? 불신앙. 믿어지지도 못하게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죠? 고개는 끄덕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19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요술사들도 그래요. 인정은 했죠? 믿지는 않잖아요. 인정은 했어요. 근데 쟤네들이 믿는 건 뭐예요? 그냥 여러 우상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믿지만 마음으로는 안 믿는 사람들. 자, 야고보서 2장 18절과 19절을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2장 18절, 1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18절 띄워주세요. 자, 이게 뭐냐? 귀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있고 너 믿음 있니? 난 행함이 있어. 그러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보여줘. 한 가지만 있는 거야. 한 가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앙의 한 형태는 뭐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인정하는 거. 아, 이 말씀이구나. 이게 믿음이 아니라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어진다는 건 뭐냐?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과 그런 나의 의지가 나의 삶에 투여되는 것, 나타나는 거예요. 아,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그냥 문 열고 나가면 끝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정말 믿어진다면 문 열고 나가서 삶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거죠. 삶에서 내 의지가 올라오는 거죠. 자, 이것이 안 되면 귀신의 믿음이라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행함 따로 하고 믿음 따로 합니까? 아니죠. 그럼 우리나 교회 안 다녀도 착하게 살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근데 절대 아니라는 거죠. 바른 믿음은 바른 행위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교회 와서 막 열심히 나 참석하고 뭐 헌신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그냥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의 삶에서 그런 것을 하지 않아도 바른 행위 열매가 맺어진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느껴져. 이런 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그 믿어지는 말씀에 대해 내 의지가 투여된다. 아멘.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말을 인정하고 깨달아진다라는 수준에서 머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인정의 차원은 그 인정하는 차원에서 머물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의 권세가 없어져요. 그냥 내 머리에서 이해된 거니까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게 끝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지면 믿음이 뭐예요? 믿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가 나오는 거죠. 믿어져야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귀신 믿음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부인한다는 거예요. 부인한다. 자, 바로는 이 요술사의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뭐냐?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죠. 바로요. 이건 하나님 권능 맞는 것 같습니다. 바로가 아니, 난 믿지 않아. 그 말은 하나님 없어 라는 거죠. 자, 이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불신이죠. 불신. 사단들도 공격할 때 대놓고 막 무섭게 나타나서 야, 너 하나님 믿지 마라. 그러면 걔네들도 유익이 없어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교묘하게. 야, 말씀 인정되잖아. 그 말씀 그렇지. 너 우리 삶의 모습이 떠올라진다. 그지? 인정되지? 딱 거기까지만. 딱 거기까지만. 머리로 이해되는 것까지만 교묘하게 믿어지지는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분별을 한다? 그건 간단해요. 내가 그 말씀 들으면 내가 행동으로 살려는 모습이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안 나타난다? 그러면 머리로만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가 투여되지 않으면 이것은 분명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했죠? 회개도 내가 정말 회개했다면 그 죄악에 대해서 한동안 진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똑같이 그 죄를 지으려다가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계속 똑같이 짓는 거죠.
그냥 반성일 뿐이죠. 반성은 회개의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감을 통해서 회개를 해야지 진짜 회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아까 어떻게 회개해야 된다 그랬죠? 호모로게오, 같이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탄식을 들음으로써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탄식으로 인해서 깨달아지고 그것을 동의하면서 같이 고백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 말씀하심 따라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준은 뭡니까? 그 음성이 들려야 돼요. 들려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뭘 기도했을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모르죠. 못 들었으니까 아직. 들렸을 때 회개가 되는 거거든요. 아멘. 자, 내 모습을 볼 수 없으면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거울을 봐야지 내가 뭘 묻었는지 알잖아요. 그죠? 우리 애들은 거울 잘 안 봐요. 용기나 서윤이는. 그래서 교회 오면은 딱 한 번씩 묻혀서 와 이렇게. 너 오늘 뭐 떡볶이 먹었냐? 그럼 여기 묻혀가지고 여기 좀 닦으라 하면 이제 볼때 물어가지고 아유 그러고 한동안 돌아다닌 거예요.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한 번씩 오면 볼에다도 뭐 묻혀놨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거울을 봐야지 우리가 더러운 걸 알 수 있듯이 성령의 그 탄식, 그 규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 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찔러서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반성 정도에서 그치면 존재가 혁명되지 않아요. 존재가 혁명돼야 되는 자라고 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옛사람이 새사람이 돼야 된다. 완전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 기대감, 하나님의 나를 향한 기대감,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그 기대감에 그 느껴지는 것들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없게 되죠. 회개할 때도 더 깊이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막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막 그냥 막 불효자 노릇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효자가 되는 때가 언제예요?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그죠? 그때서야 막 그렇게 하죠. 이런 그 기대감, 하나님의 기대감,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보여줄 때 또 나도 그것을 들으려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릴 때 자기 포기가 될 때 음성이 들리고 진정한 회개가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바로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가질 이유가 없어요. 딱 거기까지예요. 걔네들은 우와 하고 끝이에요.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시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엎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귀신 믿음, 의지가 투여되지 않은 신앙생활, 이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자, 신앙의 열매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 때문에, 불신앙인데 믿음처럼 속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점검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말씀이 믿어지면 삶에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 이것은요, 우리 노력하라는 게 아니고 당연한 은혜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어떻게 돼요? 요한처럼 고백하게 되고, 사랑은 계명을 지키게 돼 있거든요. 사랑하니까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노력은 하나님 말씀 없는 그 율법, 기도는 가증하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 없으면 그 어느 것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기도. 뭐예요? 주기도문 기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기도 자체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막 땡깡 기도는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리 불신앙들, 뭔가 인정되기만 하는, 진정으로 삶에서 나타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진정으로 성령님과 함께 회개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다. 자, 근데 이제 마지막인데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의 정의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 8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8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자, 23절이요.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으셔. 자, 22절. 자,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내 백성을 구별하는 것과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 자, 내 백성은 뭐예요? 말 그대로 고센 땅에 사는 사람. 여기 말씀에서 내 백성은 고센 땅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죠? 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거하지 않았다면, 이 말씀을 봤을 때 고센 땅에 거하지 않았다면 내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말씀을 보면 고센 땅을 사는 사람이 내 백성이다라고 합니다. 즉 성도는 구별된 곳을 가야 된다. 아멘. 자, 우리가 어디에 속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일서 2장 19절. 요한일서 2장 19절. 이제 18절부터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소제목이 있는데, 그 말씀 요한일서 2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편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자녀든지 하나님의 자녀든지 어디에 속했느냐. 벌써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같이 맥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구별된 고센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풍파가 어찌돼도 우리 교회들만큼은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의 성도들이 지켜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난리 났다고 교회의 성도들도 난리 나고 찢겨지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앞서 얘기했던 것들로 분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도 가는 곳이 어디나 구별된 곳이 되는 거예요. 그 성도가 가는 어느 곳이나, 앞에서도 봤죠? 모세,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고 하라. 어딜 가든지 그런 거룩한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만 그 고센 땅에 있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고센 땅이 없다면 그 애굽 땅에서 고난,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한 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이 애굽 사람들 믿음으로 살지 않고 구별되지 않은 곳에 있었더니 어떻게 돼요? 이 뒤에 개구리, 파리, 가축, 여러 가지 처참하죠. 우리가 여기 이 재앙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 처참합니다. 완전 처참해요. 그죠? 그냥 맨날 개구리 쫓아내야 되고 이 잡아야 되고 파리만 쫓아내야 되고 불이 태양이 안 뜨니까, 달이 안 뜨니까 맨날 꼼꼼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렇게밖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구별된 곳에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생명을 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늘 함께 있는 곳이고 우리 같이 나아가야 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믿는 자들의 인생이 그렇게 막 평탄치 않은 이유는 뭐냐? 그런 교회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 교회들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고센 땅이 되어야 합니다. 애굽 사람도 고센 땅에 있으면 그게 이 잡고 파리 잡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별된 곳에 오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모든 것을 투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고센 땅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 교회들이 타락하니까 지금 그 성도들이 계속 이만 잡고 개구리 쫓고 파리 쫓고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적인 목적으로 살지 못하고 쓸데없는데 시간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계획하신 그것으로 살아도 모자를 판에 이것저것 하느라고 시간이 낭비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쳐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 공급되는 게 없고 맨날 파리 쫓고 개구리 쫓고 이 잡고 해야 되니까 영혼이 핍절돼요. 고갈돼요. 근데 교회에서는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떠나는 거죠. 악순환이죠. 성도는 이렇게 비극적인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고센 땅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가 어떤 재앙과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반석 성도님들 모두가 이 세상의 풍요는 반드시 심판당한다. 이것을 알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삶에 대한 규정을 받으면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생활.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생활. 고난이 유익이 되고 또 원수들의 계략을 분별하면서 내 안에 불신앙은 없는지, 내 안에 완악하게 하는 것은 없는지, 내가 이 말씀이 완전히 믿어지는지, 내 삶에서 그 열매가 나타나는지 그것을 점검하시고 날마다 이 고센 땅에 거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그런 반석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합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갈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규정에 따라 살아갈 자들입니다. 하나님, 내 문제 해결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목적에 들고 날마다 진리를 추구하고 사수하며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내 영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 원수들의 계략을 분별하게 하시고 내 안에 말씀이 믿어지지 않은 불신앙과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거룩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풍요는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만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당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과 같이 심판당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샤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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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샤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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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님, 날마다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샤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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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야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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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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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탄식을 듣게 하시고 샤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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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과 함께 호모로게요 같이 자백하며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샤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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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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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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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하나님 우리 불신앙과 완악하게 하는 마음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완전히 처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헤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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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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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더 충만하게 하나님 강력한 불과 기름 부심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더더더더더더